할렐루야. 우리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들 우리 주님 사랑하시죠? 우리 이 시간 어린이날도 지났는데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수하게 주님 사랑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순수하게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오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순수한 마음의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을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깊게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사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주님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 나를 어떤 일로 행하시고 어떻게 나를 채우시고 다 그쳐두고, 아버지 하나님 그냥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저 주님 사랑하며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그것뿐입니다. 주님, 내가 어떤 문제 어떤 기도 다 들고 왔어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모든 것들 지으시고 오직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오직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기뻐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마지막으로 고백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주와 함께 주고받는 사랑이 내 참 기쁨이 된 줄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예 주님,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우리 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쁨으로 박수시며 찬양하실까요? 주 하나님 지으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섬, 주님의 권능 우주의, 2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 주님의 높고
한 분이십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그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4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찬양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우리 시간 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기에 마땅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 이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이 창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주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정말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고백으로 나가시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다시 처음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시간 주님 우리를 사랑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만큼 사랑할 수는 없지만 내가 어린이의 마음으로 정말 좀 순수하게 사랑하고 이 자리에 나아오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 가운데 불러주셨으니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 가득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하여, 예배에 들어가는 우리 마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아끼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친히 임자하사 주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깨닫고 우리에게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일 밤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말씀의 신비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하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10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러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절대 평안을 누리라는 제목의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내 마음 속에 소용돌이 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전쟁터 같은 삶을 살다 보니 불안 속에 살고 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여성은 남성들에 비해서 이 불안정한 감정에 더 취약하다는 것이 의학적으로도 보고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인생은 누구에게나 다 힘든 것이죠.
인생은 가혹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봐주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염증이 없는 것은 시체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맞닥뜨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 몸에 염증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아픔, 또 그래서 이겨내고자 하는 싸움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모든 것은 생존을 위한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존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며, 또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머리 쓰는 법을 계속 배워왔습니다. 또 교육받아 왔고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 머리 쓰는 법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몸을 지키는 법이거든요. 자기를 지키는 법을 사실 더 먼저 배워야 합니다. 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좋아도 예뻐도 돈이 많아도 몸이 무너지면 끝입니다. 공부한 거 소용없고 돈 번 거 소용없고 예쁜 거 소용없습니다. 잘생긴 것도 소용없습니다. 몸이 무너지면 그냥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몸을 지키는 법을 우리는 먼저 배워야 했으며, 또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줘야 했습니다. 바디, 몸은 단순히 이 육체 덩어리만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정신의 건강도 마찬가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몸을 지키는 것, 우리의 전존재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감정, 이 아픈 기분, 힘든 기분, 두려움의 원인은 사실은 이 몸에 있는 거죠. 지금 내 전존재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문제가 앞에 있어서 내 몸이 불안에 떠는 겁니다. 그래서 내 전존재가 내 머릿속에다가 뇌를 갖다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쉴 수가 없는 거죠.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쉬지 못하니까 힘든 겁니다. 엄청난 고통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 이유도, 몸이 위협을 느끼면 뇌를 쉬지 못하게 계속 공격하거든요. 흔듭니다. 그러면은 몸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전존재가 망가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두통을 느끼고 계속 내 몸에다 얘기하는 겁니다. 나 지금 머리 아파. 나 죽겠어. 어떡할까? 그렇게 평안을 잃어버린 채 위기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가장 큰 극한의 삶을 살았는데요. 그런 누구보다 생존 전문가입니다. 그는 한 사람의 인생으로서 감히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고통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외톨이가 되어야 했으며, 배신을 당해야 했으며, 그의 소중히 했던 모든 것을 뺏겨야만 했습니다. 늘 생명의 위협을 당해야 했고, 누구도 그를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람 동굴 속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누구도 그를 환대하지 않고, 누구도 그를 봐주지 않고, 그를 숨겨주지 않고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철저하게, 처절하게 외로웠고 위험했으며 고통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대 평안 속에서 그 위기들을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 절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 온통 하나님께 집중한 삶을 살았습니다. 온통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머리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험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환경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어요.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기댈 수가 없어요. 기댈 언덕이 없습니다. 다윗을 도와주었던 제사장과 그 동네, 그 마을 모든 사람들이 사울 왕의 군대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륙을 당했습니다.
모두가 피살됐어요. 도와줬다가, 먹을 걸 줬다가. 누가 도와줄 수 있나요? 그런 위기 속에 그가 던져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절대 평안 속에 자기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초인적인 힘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페이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너무 가소평가해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I believe in God, 난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너무 가소평가해요. 오늘 다윗의 믿음은 그를 절대 평안 속으로 나가게 했으며 초인적인 힘으로 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무서워할 게 많죠. 무서운 게 많죠. 사람이 제일 무섭죠. 배신을 하니까, 사람을 팔아먹으니까, 재물도 사용해 버리니까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가요? 얼마나 어려운가요? 그런데 무섭지 않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요 생명이 되신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요 생명이 되신다. 이 고백에 엄청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내 구원이시래요. 내 생명의 빛이 되신대요. 나의 전부가 되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은 단번에 사라질 것들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돈도, 건강도, 명예도, 인기도 아침 햇살에 사라지는 안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깨달아 버렸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삶의 현실을 직면해 버려요. 깨달아 버려요. 인생이 뭔지를 깨달아 버려요. 고난이요 깨닫게 만들어 버려요. 저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오늘 어버이날인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걱정 하나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팍 들어온 순간 그 20대 생애가 완전히 진짜 어디에 던져놓은 것처럼 돼버렸어요. 전쟁터에 던져놓은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 삶의 모든 걸 맞닥뜨리기 시작하니까 삶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만약 커튼을 확 연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세상이. 사람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어떤 기회, 어떤 모든 것들에 대하여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고생과 그 어려움이 철이 들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깨닫는 삶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고난 속에서 깨달아버린 겁니다. 인생을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물질에 대하여 깨달아버렸습니다.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픔도, 성공도, 실패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돼요. 내가 문제 삼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길을 지나가는 자동차가 웅덩이에 있는 물을 탁 치고 나가서 내가 예쁘게 차려입은 내 양복을, 내 드레스를 다 엉망 만들어 버렸어요. 이걸 문제 삼으면 쫓아가야 됩니다. 쫓아가서 보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가 왔고 차가 많이 다니고 있고 그 패인 곳에 물이 고여 있었고 의도치 않게 그 차가 지나가면서 웅덩이에 있는 물을 쳐서 나에게 이렇게 뒤집어 쓰게 만들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수많은 이들이 그걸 문제 삼아 버리죠.
문제 삼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문제 삼지 않는 법을 배워버렸죠.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아 버렸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서로 사랑한다고 해서 연인이 되어서 결혼해서 평생 백년해로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그 첫사랑을, 아내를 뺏겨버렸거든요. 다윗은요.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되찾았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그 상처가 너무 깊기 때문에 깨달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든 이유는 진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충 살면 힘들 거 없습니다. 제대로 아빠가 되고 싶으니까, 제대로 엄마가 되고 싶으니까, 제대로 직분자가 되고 싶으니까 힘든 거예요. 더 잘하고 싶거든요. 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겁니다. 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 겁니다. 더 나은 자식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진심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든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도 담임 목회자로 교회를 이끌면서 섬기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희노애락을 경험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연하게 여깁니다.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지 뭐. 힘든 게 당연한 것이 뭐.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사는 것도 당연한 거지 뭐. 힘든 게. 여러분,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또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바라지 않으면 강력한 삶을 살게 됩니다. 강력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의 칭찬과 환호와 인기를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바라보며 나아간다 하게 되면 강력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디에 구애받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 두렵지 않은 거예요. 초인적인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악착같이 살려고 하면 더 힘듭니다. 사실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빼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힘을 빼야 된다. 여러분, 힘 꽉 주고 수영하는 사람 봤습니까? 힘 꽉 주면 수영 어떻게 돼요? 그냥 꼬르륵 하고 빠져 죽습니다. 말을 탔어요. 힘 꽉 주고, 팔다리 힘 꽉 주고 있으면 말에서 튕겨나갑니다. 힘 빼고 그 말과 일심동체가 돼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탁구 치면서 힘 꽉 주고 이렇게 휘두르세요?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힘 빼고 스윙을 하죠. 골프도 마찬가지고요.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꽉 주고 슈팅합니까? 그냥 그 자연스럽게 그동안 훈련받은 것처럼 슈팅을 하죠. 그래 안 다치고 제대로 그 경기를 즐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필요한 순간에만 힘을 내면 되는 거예요. 힘을 뺀다는 건 뭡니까?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긴다는 거예요. 주님의 물결에, 하나님의 리듬에 나를 맡긴다는 거예요. 주님의 리듬에. 그래서 욕심을 너무 부리거나 내가 뭔가를 악착같이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너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계절에 따라서 나를 맞추며 사는 거죠. 인생의 계절에 따라 나를 맞추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밀물과 썰물을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을 줄 수가 있어요. 내가 기대한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을 때도 참 많은 겁니다. 하지만 농부는 하늘에 맞춰 삽니다. 계절에 맞춰 농사를 짓습니다. 어부는 그 밀물대와 썰물대를 맞춰서 배를 띄우고 정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흐름에 나를 맡기는 거죠. 이게 힘을 빼고 주님께 맞추는 삶이 되는 겁니다. 순경이 오고 역경이 옵니다. 좋은 때가 오고 안 좋은 때가 오죠. 근데 그것조차도 그 의미를 주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께 맡겨버리는 삶이에요.
그때 우리는 강력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장래일을 모두 능히 헤아려 하면 인생도 아니죠. 재미도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내 몫으로 주어진 인생의 삶을 살 때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고 뜻하지 않은 사건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보람되게 수고한 것보다 더 큰 열매를 또한 만나기도 하고, 혹은 다 망쳐버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고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부가 내 인생인 거죠. 성공도 내 인생이요, 실패도 내 인생이요, 실수도 내 인생이요, 슬픈 일도 내 인생이요, 아픈 일도 내 인생이요, 영광스러운 일도 내 인생이요, 손해보는 일도 내 인생이요. 내 인생입니다. 내 인생. 내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힘든 일조차도 내 인생임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다윗은 다 받아들였습니다. 다 수용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그래서 두렵지 않은 거예요. 괜찮다고 여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을 즐기지 않고 기약 여기지 않고 그 종착점만 바라보며 산다면 그런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된 겁니다. 거기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끝에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건물주가 되는 그 순간만이 내 인생의 영광이다. 그럼 그 전까지 모든 생애는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나아가는 모든 가정이 다 내 생애예요. 내 첫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보배 비비면서 뽀뽀를 하고 내 품에 안아서 그 감격스러운 순간이 내 인생의 기쁨이죠. 그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오고 가고 할 때 그 아이를 들쳐업고 딸려가서 그 열이 내리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해서 열이 내렸을 때 그 감격, 감동, 그 성취의 순간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그 기쁨, 그 감격스러움, 그리고 그 첫 선물을 사서 부모님께 선물을 드렸을 때 그 기쁨, 그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 생애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끝에만, 성공한 그날만 의미 있다고 여기는 삶은 허무와 허탈감만 남는 거예요. 왜냐? 그 자리에 가봤더니 별거 없거든요. 그 자리에 올라서 봤더니 별거 없어요.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시 기분 좋다가 좀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허무한 거죠. 허무한 거예요. 그냥 내 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값진 것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진짜 제대로 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거든요. 사실 세상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만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만이, 그리고 내 가까이 있는 몇 사람만이 나를 관심 있게 보지 사실 관심이 없거든요. 뭐 죽든지 살든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밥을 먹든지 못 먹든지 관심 있는 척 할 뿐이죠. 모두 시간을 따라 살다가 떠나가고 없어버립니다. 다 무가 돼버립니다. 우리도 곧 사라집니다. 저도 곧 사라집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자신의 유한함을 잘 몰라요. 영원한 줄 알아요. 지금 우리 몸은 우리에게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 눈이 잘 안 보여. 귀가 잘 안 들려. 심장이 어디다가 막 아파. 신호를 주고 있는 거죠. 너 얼마 안 남았다. 잘 살아라. 신호 주고 있는 거예요. 신호 주고 있다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력이 예전만 못합니다. 근력도 약해졌습니다. 자꾸 넘어집니다. 다릅니다. 이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싸움 할 필요 없습니다. 지나간 아픔, 슬픔, 그 상처의 기억들 그만 신경 쓰십시오. 그럴 시간도 없어요. 사실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상처, 아픔, 고통스러우세요? 치매에 걸리면 다 해결됩니다. 아무 기억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 이 사람. 지난 과거에 달력 사진첩 보면서 이 사람 누구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지난 과거에 묶여가지고 거기에 계속 아파하면서 살아간다. 다윗이 강력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 그냥 맡겨버리고 이것도 내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냥 수용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요, 내 인생의 빛이요,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주권자이십니다. 천만이 두렵지 않고 군대도 두렵지 않답니다. 모두가 유한한 존재들 뿐인 거거든요. 유한할 뿐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감정과 쓸데없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앞으로 남은 생애 시간인 거죠. 정말 중요한 것. 이것조차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다. 주의 뜻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쓸데없는 고민, 걱정,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우리에게 삶의 명확한 동기를 줍니다. 죽음 앞에 딱 선 순간 삶의 분명한 의지가, 동기가, 이유가 뭔지 깨달아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얼마 만에 시간이 나에게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분명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삶을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뭘 위해 살아가야 될지, 쓸데없는 게 뭔지 명확해져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딱 일주일 만에 시간이 주어졌다면 여러분 옆집 사람과 싸우겠습니까? 아웅다웅 하겠습니까? 의미 없어요. 아무것도. 다윗이 지금 수없이 죽음의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어제 나 죽을 수 있었는데, 나 그저께 끝날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지난 과거에 매여가지고 살 필요도 없어요. 지금 주어진 이 생애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호된 일을 당했다면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었고, 돈 때문에 힘들었고, 병 때문에 힘들었고, 어떤 좋지 않은 사건 때문에 힘든 일을 겪었다면 예전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새로운 눈으로 보는 거죠.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내 삶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고난과 고통, 역경,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주어진 삶을 제대로 살아갈 의지와 눈을 갖게 만들어 버리게 만듭니다. 삶의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으면서 그 주님 앞에, 주님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버립니다. 그러면 평안을 누려버립니다. 주님께 내 목숨이 달려있고 내 인생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평안을 누려버립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태연하대요. 칼을 들고 와서, 창을 들고 와서 목에 대고 막 위협하는데 태연하답니다. 죽여봐. 죽으면 하나님께 가는데. 옆에 있는 김 장군도 죽었고, 옆에 있던 박 병장도 죽었고, 뭐 저기 되는 김 상사도 죽었고, 다 죽었는데 뭐 어차피 다 쓰러졌는데 나라도 무슨 별 수 있나? 나라도 이제 가는데 갈 건데 뭐 태어난 거예요. 그냥
둘러진 채도 그냥 태어나대요. 단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 내가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부모도 나를 버리죠. 돌아가시면서 버리잖아요. 더 이상 못 지켜주시잖아요. 병들어서 나이 들어서 먼저 떠나셨거든요. 나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셔요. 그러니까 버린 게 맞죠. 그냥 내두고 가신 게 맞죠.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우리를 지킬 수 있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두가 나를 버려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나에게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안 버려. 절대 안 버려. 나를 지켜주셔. 나를 붙잡고 계셔.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을 맞닥뜨릴 힘, 담대함이 서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의 시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책임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 경험한 게 있습니다. 그 경험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 넘어뜨리셨다는 거죠. 다 입을 틀어막고 그의 날개를 찢어버리시고 그의 다리를 부러뜨려 버리신 거예요. 나에게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다윗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막으셨다는 겁니다. 다 정리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모든 걸 끝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틈타고 있는 악한 것을 끝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것들이 우리를 덮치려고 함정을 파놓고 거짓말로 혹은 악한 말들로 흠잡으려고 하고 뒤집어 씌우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입을 털어막아 버리시고 날개를 찢어버리신다는. 또한 우리에게 틈타는 악하고 더러운 죄들을 지금께서는 끊어버리시죠.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꺾어버리십니다. 바로의 군대가 홍해를 쫓아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셨어요. 바로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들어서 포기 못하게 만들고 분노에 쌓이게 만들어서 계속 쫓아오게 만든 거예요. 어디까지? 홍해의 중앙까지 들어오게 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히브리 민족이 다 벗어나자 물을 덮어버리신 거죠. 홍해를 덮어버리셨어요. 다 수장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걱정 없이 광야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뒤를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끝내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빼십시오. 내 자존심에 힘을 빼주십시오. 내가 뭔가 하겠다고 이룰 수 있다고 악착 같은 것도 내려놓으세요. 누굴 향한 분노도 내려놓으세요. 억울함도 내려놓으세요. 그냥 다 내려놓으세요. 나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내려놓으세요. 그냥 더 오래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주님께 주님 뜻대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맡겨버립니다. 내 인생 맡겨버립니다. 주님 맡기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절대 평안을 그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이소. 주의 뜻대로 하이소. 맡겨버리는 거죠.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제가 군인 출신이잖아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거거든요. 저 38선에 여러분 있는 그 GOP에 있는 병사들은요 5분입니다. 5분. 1시간도 아니고 5분 동안만 버텨주면 성공이에요. 작전 성공. 저게 특작군과 탱크가 몰려올 때 5분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모든 총알을 다 소진하면서 수류탄 다 던지고 육박전을 하면서 5분만 버티면 돼요. 그러면 임무 완수예요. 그게 그들의 임무예요. 그런 훈련을 늘 받고 그렇게 씁니다. 어디에 던져놓든 어디에 배치하든 그 맡기진 그 자리에서 임무를 완수하는 거예요. 내 살이 다 찢어져 나가고 뼈가 다 부러지고 내 존재가 불에 다 없어질 때까지 주님 맡기신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완수하는 거죠.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항상 주님 주신 생애 시간 동안 그 일을 완수한다. 그 사명을 완수한다. 여러분 힘을 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심에 맡기십시오. 악한 자를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보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복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의 손에 맡기셔야 돼요. 그들은 그들이 만든 그림자가 운명이 되어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 악함 때문에. 악한 자의 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가 만든 뱉은 말 때문에 그는 올무가 되어서 소멸해 버립니다. 알아서 스스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한 이들 때문에 너무 마음 쓰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다가 뒷목 잡고 쓰러지지 마시라고요. 너무 힘주지 마시라고요. 그냥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죠. 어거지로 하려고 억지로 하려고 뭔가 하다가 쓰러져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피스예요. 평화예요. 주님께 주신 평화예요. 이 평화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낸다고 생각했잖아요.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 갈라진 홍해를 건너가고 이제 무태에 다다랐을 때에 홍해의 물을 덮어물어서 바로의 군대를 다 수장시켰잖아요. 그래서 평안이 광야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럼 평안이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가 칼을 빼가지고 창을 들고 와서 싸워서 쟁취해낸 평화가 아니라고요. 그 평안이 아니에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평안이에요. 그 평안이야말로 진짜 내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인 거죠. 그 주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내가 죽을 고비를 10번도 100번도 1000번도 더 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죽지? 나 왜 살아있지? 주님이 나를 붙들고 보호하고 계시구나. 그 평안을 다윗은 누렸던 거예요. 그 절대 평안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주신 평안이 나를 사로잡을 때, 주님께 나를 완전히 맡겨드릴 때 그 평안이 나에게 그대로 임하는 거죠. 물론 피스라고 하는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태냐? 무아지경 상태, 잠자는 상태일 것 같아. 지금 대한민국은 평화 상태 아닙니까? 이 평화 상태 안에서 뭐가 있습니까? 공부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때로는 부부싸움도 하고 때로는 나쁜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삶을 살아내죠. 내 인생이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내가 수행해야 될 내 인생의 몫이 있다고요.
대가가 있다고요. 그게 평화의 상태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다윗의 삶으로서의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주신 평안 안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주님 주신 평안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 생각도 없이 물어 있으면 그건 삶이 아닌 거니까. 주님 안에서 절대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선하고 복되고 영광스럽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꾸 우리의 약한 믿음 때문에 의심이 쌓입니다. 자꾸 염려가 생깁니다. 또 소망이 사라지고 걱정만 쌓입니다. 하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동행하시며 구원하고 계심을 알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괴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실망한 일만 쌓이고 절망한 일만 만났을 때 나만 버림당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은 주의 뜻 안에 있으며 주의 구원 안에 있으며 생명 안에 있음을 알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 소망의 주님 나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믿음과 더 큰 신뢰 속에 나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삶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오나니 우리의 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실망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뜻 안에 있음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신 평안과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내가 주님의 참 평안, 참 은혜 안에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의 나의 생명으로 만들어 아버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힐크지는 생명 내가 받아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죽을 것 같은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지 않는 주님의 그 생명으로 아버지 내가 나의 삶에 나를 죽이면서 다가오는 이 모든 시련들 가운데 내가 평안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며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에게 안에 거하며 앞서가신 주님의 뒷모습을 보며 그 바위 아래 숨기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아버지 나의 삶을 주님 그 평안의 길로 주님들 인도하시니 오늘도 나에게 그 평안의 반석으로 오라 말씀하시니 아버지 주님 말씀 아래 내가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이 주님 오늘 나의 삶, 나의 오늘의 주님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의 그 이름, 주님의 그 생명, 주님이 주신 그 평안 우리가 의지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며 내 삶의 몫을 치러나가는 묵묵히 치러나가는 내가 되게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평안 안에 나의 삶을 살아가기로 원합니다. 주님 주신 영원한 평안 안에 절대 변하지 않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주님의 그 평안의 성 안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을 주님의 평안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을 평안으로 임하십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여,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생명 주신 주님, 내 영혼 평안합니다. 주님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주님 주 안에 내 영혼이 평안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삶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평안도 말고 평안 안에 주님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안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내 평안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평안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오늘을 지은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나의 오늘은, 내가 마주한 오늘의 슬픔들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문제를 기도로, 아픔을 자랑으로 만드시는,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는, 절대 평안해 주시는 하나님을 내 영혼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혹은 언젠가 하나님 말씀 생각하기도 어려울 때, 언젠가 내가 무너질 때 오늘 들은 말씀으로 나를 일으키시기를, 이 오늘 들은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받아들여지고 내 삶을 지고 갈 용기로 내가 삶에서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말씀이 정말 내 삶을 일으키는 줄 믿으며 함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이 정말 나의 마음 가운데 깊이 심기어 내 삶의 어느 날 무너질 때 주님이
말씀을 다시 꺼내며 주님 주신 평안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이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정말 깊고도 깊은 곳에 주님이 말씀이 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 그 절대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 평안이 있게 하시고 주님 내가 언젠가 넘어질 때 내가 언젠가의 오늘에서 넘어지고 언젠가의 오늘에서 내가 시험을 만날 때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깊이 새겨진 주님의 평안을 다시 기억하고 주님 주신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심어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깊이 새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앞으로도 이어지는 매일 가운데 그 오늘이 연속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들은 이 말씀이 정말 오늘이 기점이네 오늘들은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깃발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나의 남은 인생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오늘 말씀 기억하고 진심 평안 가운데 앞으로의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평안 가운데로 불러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오늘이 주님의 평안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넘어져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내가 넘어져서 주님의 말씀 모두 잊어버릴 때 아버지 오늘 말씀을 다시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 안에 붙들고 앞으로도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이 정말 나의 삶의 힘이 되고 나의 삶의 모든 방향이 되어 주님 평안 누리며 시작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혹여 내가 넘어질 때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일어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 평안 깊이 누리오니 아버지 내 영혼이 늘 평안하오니 아버지 나의 삶을 주님 평안하면서 계속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험 모든 삶 모든 어려움 앞으로 있을 모든 문제들 앞으로 내 앞에 예정된 두려움들 시험들 그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 내가 말씀 기억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이 두렵습니다. 앞으로의 내일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이 말씀으로 내가 용기 가지고 평안 가지고 살아가게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중보기도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은 특히 온 세대 예배로 드려지는데 함께 마음 모아 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대 예배를 통해서 가정이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눠 먹는 귀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해 가정이 화평과 평안이 있게 하시고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과 예배를 배워 예배자로 자라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준비하는 손길들과 특히 특송 준비하는 우리 교육부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온 세대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주일에 일어나는 온 세대 예배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세대 예배가 단순히 행사로 그냥 아이들 모여서 한번 예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가정이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가정에 정말 그 이상적인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정들이 세워지는 그 통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세대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이곳에 와서 정말 부모의 예배하는 모습과 부모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닮아서 아이들도 똑같이 예배자로 자라나가는 그런 온 세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온 세대 예배에 모인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절대 평안 누리는 가정 되게 하여
번 더 이번에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가정을 생각하면 많은 기도 제목들이 들지만 이 시간에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 서게, 자녀들은 또 믿음의 자녀로 서게 먼저 서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복음화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슬펐던 가정에 참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일에 있어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나를 이 가정에 하나님 평안을 나누는 믿음의 가장으로 세워주시기를, 이 시간 가정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가장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며 좋은 믿음의 어버이가 되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 정말 믿음의 가장으로 주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어버이날이었는데 주님 정말 내가 이 가정에 정말 참된 믿음의 어버이로 주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 정말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일에 아버지 나를 믿음의 가장으로 세우셔서 주님 이 모든 일을 평안 가운데 헤쳐나가실 줄을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정말 주님 말씀이 거둘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정말 주님 말씀 붙들고 사는 작은 교회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그 구성원 가운데 나를 선택하셔서 정말 나를 믿음의 가장으로 또 믿음의 어머니로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세워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부르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주님 예배하는 가정으로, 주님 예배하고 주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지금은 비록 평안 가운데 있지 못하지만 우리 가정이 지금은 많이 위태하고 또 서로 마음이 상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나를 믿음의 가장으로 세우시고 또 이 모든 일 가운데 주님 절대 평안을 나를 통로로 삼아 부으실 줄을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앞으로의 모든 날도 아버지 나를 믿음의 가장으로 믿음의 어머니로 세우시고 또 그 가운데 주님의 평안 주님의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우리 가족의 참 아버지로 참 어머니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우리의 가정에 비록 자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크게 하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본이 되게 아버지 나의 믿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족 정말 주님 믿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이 가정의 나루월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 평안에 넣어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평안으로 우리 가족이 살기를 원합니다. 평안한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 가운데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족 가운데 혼란한 오늘 가운데 우리 가정 앞으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나로부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오래 고통당하던 영혼들에게 절대 평안을 소개해주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사용하셔서 이 땅에 영원한 평안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이 땅에 주의 이름을 그 복된 소식 전하는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1부 예배와 또 2부 온 세대 예배, 오후로도 오심 모든 예배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참 평안을 앓는 예배가 되게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향존직들, 위원회 봉사팀 모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으로 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여 외치시며 주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주일을 정말 주의 날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시들지 않는 평안이 있음을 소개하는 교회로 주님 세워주셨습니다. 생명이 없는 이 세상에 너희가 생명의 공동체라고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이 이루어지는 수많은 예배들 가운데 정말 길을 잃고 헤매이는 영혼들이, 평안을 찾아 헤매이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서 참 평안을 얻어 정말 주님 알아가는 귀한 역사로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그 평안의 통로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더욱 주를 기대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일 예배 모든 부서 모든 예배들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 예배 우리 온 세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오신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찾아 나온 많은 예배자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절대 평안을
하시니 알게 하여